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오늘도 일상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한 주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주말을 보내는 동안 함께 살피는 매일 성경의 본문인 13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13장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는 것으로 오늘 14장의 본문을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온 세상을 다스리며 자신을 경배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로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게 하고 표를 받게 하며 666이라는 짐승의 수로 통제를 행사합니다. 이 의미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 세력과 그들의 미혹을 보여주는 환상으로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할 영적 전쟁의 실상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교의 각오로 신앙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4장을 통해서 13장의 어두운 환상과는 전혀 다른 소망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13장에서는 짐승들의 위협과 환란이 극에 달했지만 14장에서 요한은 전혀 다른 새 환상을 함께 보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새 환상 중 두 환상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곧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의 승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에서 5절은 요한이 본 새 환상 중 첫 번째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에서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13장에 나타난 짐승의 표와 대조를 이루고 있죠. 14만 4천은 앞서 살펴봐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치신 완전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시온산에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시온산은 하나님의 거룩한 거처이고 구원의 완성지이며 하나님의 임재이며 곧 종말론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이 노래는 속량받은 자만 부를 수 있는 노래였습니다. 14장 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속량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순결한 자였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인도함을 따라 가는 자들입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적인 순결을 넘어서서 영적인 순결과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참된 신앙인들입니다. 어린 양의 명령을 따라 영적 전쟁에서 순종으로 싸우는 장면을 기록하며 나아갑니다. 이들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라고 기록을 하죠. 그들은 완전한 도덕적인 영적인 순결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백성의 모습인 거죠. 이제 6절에서 11절에서는 새 환상 중에 두 번째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환상에서는 새 천사가 나타나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선포합니다. 6절에서는 이를 영원한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6절 후반절에서는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7절에서는 그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때가 이르렀으니 창조주 하나님만 경배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회개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자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환상에서 나타난 세 천사 중에 두 번째 천사가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은 무엇입니까? 14장 8절에서는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 권세를 상징합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는 악한 세력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천사가 또 이야기하는데 그 세 번째 천사는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의미하면서 기록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제 12에서 13절에서는 이 세 환상 중에 두 환상을 이야기하고 나서 그 환상을 기록하는 것을 중단하고 요한의 직접적인 권면과 직접적인 위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12에서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도의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나아가죠. 세상은 순교를 두려워하는 것으로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서 죽는 것을 복된 일로 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고가 그치고 안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며 그들의 행한 선한 일들을 따라갈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환란이 심하고 악한 세력이 강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게 되고 새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노래는 고난과 탄식이 아니라 승리의 노래가 가득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끝까지 인내하는 신앙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어려울지라도 주 안에서의 모든 수고와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린 양이 인도하는 곳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린 본문을 마무리하고 또 일상기도회를 마무리하면서 한 주를 시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맞서 싸워 승리하면서 내 삶의 승리의 영광을 돌리는 찬양과 노래가 가득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계시록의 모든 말씀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에 지금 적용이 되고 고난이 있다면 승리를 경험하게 하고 역경을 이기게 하고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 내 삶의 현재의 삶이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으로 오늘 일상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변함없이 일상기도회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나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승리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 승리는 그저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현재 나의 삶 속에 경험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주를 시작하는 가운데에 이 승리에 관한 말씀을 보게 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승리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그 승리를 경험하며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 이후에 미래에 있는 어떤 불특정 누군가를 위한 말씀이 아닌 오늘의 나를 향한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